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록 4장의 환상은 앞에 나오는 2장, 3장과 따로 떼놓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을 휴거에 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의 환상을 휴거된 성도들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장면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계시록이 그 계시록에 쓰여진던 그 당시에 심각한 박해와 환난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던 그런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직접 보내진 편지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계시록은 그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애끓는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적어보낸 그런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의 하늘 보좌 환상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때는 당연하게 이 환상이 2장, 3장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어떤 능력이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의 열린 문이 의미하는 바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반응들이 없으시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네,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하늘의 열린 문 환상은 창세기 28장, 에스겔서 1장,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에스겔서 1장, 사도행전 7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 환상을 보는 사람들의 상황은 모두 절박합니다. 창세기 28장의 야콥도, 에스겔서 1장의 에스겔도, 선지자 에스겔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도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존재, 그 언약과 소망 안에 있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은 모든 소망이 그들에게서 제거된 것과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열린 문은 그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초월적인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행기로 여행하다가 보면 가끔 그런 경험 종종 하죠. 비행기 타자마자 내릴 때까지 잠만 주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올라가다 보면 땅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좀 더 올라가면 먹구름 가득한 그 하늘 위로 새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이 어두우면 땅에서는 먹구름 위에 있는 푸른 하늘이 안 보여요. 비행기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가 보면 압니다. 저 먹구름 가득한 하늘 위에 더 높고 푸른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사도 요한은 그 높은 하늘 위에 올라가 먹구름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도 실제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소아시아의 비참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4장이 2장, 3장에 나오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일 수 있겠냐고요.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사도 요한이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세상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을 의미합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그런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직접적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초월적인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영광스러움을 묘사하는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요? 그 영광스러움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고 그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같더라 라는 방식으로 밖에는 묘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보석들이 무슨 의미고 보석들의 색깔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 거룩하심과 그 경이로우심 가운데 보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 보라,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 우주적 초월적 주권자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의 온갖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보석들과 무지개가 아니고서는 묘사할 방법이 없는 영광스러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빨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보좌를 빙 둘러서 24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24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들, 그 장로들이 누굴까요?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24 장로가 하늘의 최고의 높은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모든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약의 12족장들과 신약의 12사도들을 그렇게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 장로들을 성도들을 대표하는 하늘의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 7
별을 붙드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별은 다름 아니라 교회의 사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때 이 본문을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든지 7별은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교회를 붙드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본문을 이 7별을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의 천상적인 존재들을 별로 상징화해서 묘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최고의 그 통치자의 주권과 권위의 그 보좌에 참여하는 최고의 높은 천사들로 지상과 천상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24장로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24장로들에 대한 묘사는 주님께서 이미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런 묘사들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을 보시면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11절을 보시면요. 면류관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3장 21절을 보시면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나오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하늘의 고귀한 천사들에 대한 묘사,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는 이 묘사는 단순히 그 천상의 높은 존재들에 대한 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3장에서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고귀함,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영광스러움을 상기시키고 일깨워주는 묘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보좌에 함께 앉은 하늘 보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최고의 천사들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높이시겠다는 약속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24장로들에 대한 묘사로서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님에게서 받고 있는지를 천상 하늘 보좌의 천사들의 묘사를 통해 하늘 보좌의 가장 높은 천사들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4장이 2장 3장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과 소망의 메시지일 수 있었겠냐. 우리에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별로 안 와닿죠? 네? 보좌라는 단어는 4장부터 22장까지 총 38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보좌라는 단어가 38번이 나오는데요. 이 보좌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38번이 나오는데 4장과 5장에만 17번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만 17번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가이사가 세상에 대한 모든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먹구름이 가득한 세상, 하늘이 온통 어두운 세상을 사는 것과 같은 그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거듭 그들에게 일러주기 위해 4장, 5장에서 보좌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의 가이사는 황제인 자기 자신에게 신적인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로마의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기를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가이사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일로 생명을 잃게 되기까지 심각한 박해와 환난, 그로 인한 시험과 유혹을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에스겔서 1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중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본 에스겔처럼 공회 앞에 서서 곧 돌에 맞아 죽게 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고 실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가이사와 가이사가 섬기는 신들에게 주어진 것 같은 세상을 사는 그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그들에게 모든 시험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던 것이라.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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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제 6절부터 8절의 내용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빙 둘러서 있는 그 보좌의 중앙에, 그 보좌 가장 가까이에 네 생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그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들이 있는데 그 네 생물들에 대한 묘사를 보면 네 생물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첫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생물들이 6날개를 가졌고 그 날개의 안과 밖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제 아내에게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을 먼저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 어떤 느낌을 받는지. 6절, 7절 읽으면서 아내는 우와 하는 감탄사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감탄사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장면들입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을 본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본 그의 첫 번째 반응은 보라였습니다. 보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세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생물들, 이 내 생물들에 대한 묘사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런 묘사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하늘 문이 열리는 그 환상 후에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에 등장하는 그 그룹들, 천사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5절을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에스겔서 10장에서도 보면 이 네 생물 환상을 보는데요. 에스겔서 10장 20절을 보시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1장에서 보는 이 네 생물들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룹이 뭐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아래서 하나님을 시중드는 가장 가까이 시중드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들을 내 생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이사야서 6장에서도 나오는데요.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서 스랍들도 천사들을 의미해요.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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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뒤적거리면서 함께 봤어야 좀 정확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이 그룹들, 네 생물들의 모양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런데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다릅니다. 에스겔서의 그룹은 각각의 생물들에게 4개의 얼굴이 있어요. 각각의 생물들이 다 4개의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도 몇 개예요? 에스겔서는 4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각각의 얼굴들이 없어요. 그런 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6개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어때요? 계시록은 또 달라요. 어떤 생물은 이제는 에스겔서는 각각의 생물들이 4개의 얼굴을 가졌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어떤 생물은 사자의 모양이고 어떤 생물은 송아지의 모양이고 어떤 생물은 사람의 얼굴이 모양이고 어떤 생물은 독수리의 모양이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날개도 6개인데 날개 안과 밖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묘사가 달라요?
예? 환상이니까요.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환상을 묘사하기 위해, 그 환상이 주는 그 이미지들을 묘사하기 위해 지금 이 요한 사도는 구약의 에스겔서와 이사야에서의 묘사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룹들, 그 천사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시중두는 천사들에 대한 묘사를 가져와서 자기가 보는 그 환상을 가장 그럴듯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종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생물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서 그들을 시중두는 천사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 가장, 하나님 보좌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이 그룹들이 동행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의 묘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대로 동일하게 그 그룹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다름 아니라 이 네 생물에 대한 번역,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생물은 다름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그들을 수종드는 그 천사들의 능력과 그들의 탁월한 그런 영민함과 그런 권위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권위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수종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그런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이 그룹들 중에 어떤 생물은 사자와 같다는 말은 그가 사자처럼 큰 능력으로 하나님을 수종든다는 말이고, 그가 송아지와 같다는 말은 송아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봉사한다는 의미고, 그의 어떤 이 그룹의 어떤 생물의 모양이 사람과 같다는 말은 그렇게 지성에 있어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수종된다는 말이고, 독수리 같다는 말은 그렇게 민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에 수종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의 날개 앞과 뒤로 눈이 가득해요. 눈이 가득해요. 이 네 생물들이 사자의 능력으로 송아지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람의 지혜처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것을 실행하며 독수리처럼 민첩하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시중들지만 그들의 날개 앞과 뒤로 눈들이 가득해요. 그것은 그 눈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시중드는 주인의 뜻을 살피고 그 주님이 세상을 살피는 것처럼 그들의 눈으로 세상 만사를 엄밀하게 살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야 말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중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생물들의 능력을 묘사하는 것이라고요.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살피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렇게 찬양하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시중드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그 생물들이
하나는 사자와 같고, 하나는 송아지와 같고, 하나는 사람과 같고, 하나는 독수리와 같은데 그들의 6날개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 수많은 눈들이 하나님이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는 것처럼 그 그룹들의 날개 안과 밖에 있는 눈들이 그들을 살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박해받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날개 안과 밖에 있는 눈들이 하나님을 밤낮으로 쉼없이 그의 뜻을 살펴서 그 뜻이 그들이 살피는, 그들이 통찰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종들. 그러므로 보좌를 섬기는 내 생물에 관한 이 환상은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는 밤낮으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묘사와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주의 위로와 그 격려가 이 환상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수행하는 이들도 모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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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밤낮 쉼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스러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가장 높은 지위에 앉은 가장 높은 천상의 존재들인 24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들의 금면류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찬양한다고.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24장로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이게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 때는 전능한 능력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전능하심은 무슨 말? 판토크라토스,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이 세상 만물에 대하여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고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박해받는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이 결국에는 하늘의 가장 높은 천상의 천사들이라도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멸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들이며 그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에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래서 천상의 가장 높은 천사들이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설득되고 감복되어서 그들도 그들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세상 만물을 그 뜻대로 지으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세상 만물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고 그의 뜻 가운데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 그 다스림에 대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그 생물들과 함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과 맥이 맞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처럼 천상의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결국에는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영원한 그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구름 가득한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오묘함과 청량함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난관과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 높이 세상 만물을 자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늘의 가장 높은 천상의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라도 그들의 금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더욱 은혜로 넉넉한 삶을 사시고 더욱 그 믿음이 단단해지시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